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피곤하시면 안 됩니다. 네, 힘내시고 말씀 잘 들으시고 이제 집에 예쁘게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게 다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이게 다 언약 때문이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24절 본문에 보시면 참 따뜻한 단어가 나옵니다. 들으시고 기억하사. 그리고 25절에도 따뜻한 단어가 있죠. 뭘까요? 그렇죠. 돌보셨고 기억하셨더라.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출애굽의 내용을 좀 한번 다시 보셔야죠.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 양육을 받은 모세가 40살 때 살인 사건을 통해서 이제 광야로 가게 되었습니다. 왕궁에서의 40년이 1막이었다면 광야로 가서 미디안 생활을 하는 목동의 신분으로 사는 좀 처참한 신분이죠. 처참한 신분의 삶을 또 40년간 삽니다. 그리고 80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과정까지 진행되는데 오늘 본문이 23절에 보시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던 애굽 왕이 모세가 태어나기 바로 전에부터 탄압을 했죠. 백성들을 탄압을 했습니다. 총 애굽에 400년간 머무는 동안 정확하게는 한 80년 정도를 탄압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320년 정도는 그냥 조용하게 지냈어요. 그냥 이스라엘이 괴롭힘 당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성경에서는 그 400년을 어쨌든 애굽의 속박으로의 모습으로 묘사를 합니다. 모세가 40살까지 되던 해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탄압받는 상황이었고 지금 이제 애굽으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미디안에 도망가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게 또 40년인 거예요. 합이 지금 80년이 지난 거예요. 8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어떤 면에서 외면하셨죠. 그런데 오늘 갑자기 약간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여전히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는데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기억하시는 근거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맹세입니다. 그 약속 때문에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권념하셨다. 이전 성경에는 권념이라 나올 겁니다. 기억하셨다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많이 위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위하시는 시대고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 시대.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의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시대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던 시대였고 신약에 예수님이 사셨던 공생의 기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셨고 이제 그 영원하신 진리의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사시는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역시 기억입니다. 기억.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기억인데 기억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어디일까요? 노아 때입니다. 우리 9장 15절 창세기 9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직접 찾아보십시오. 9장 15절. 저는 이렇게 넘기는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9장 15절. 자, 우리 찾으신 분들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언약을 기억한다. 누구랑요? 노아와 맺었던 언약이 있거든요. 너와는 내가 언약을 맺겠다. 그 언약 때문에 이제 물로 심판하는 홍수 심판 없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불의 심판이 있습니다. 불의 심판이 있고, 언약을 기억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시간이 쭉 흘러와서 지금 출애굽의 2장의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하나님은 기억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조금 고민이 되는 게 이거예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고민이 됐던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부르짖는 소리에 탄식이 있었는데, 이 부르짖음이 우리가 선뜻 이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이 사람은 힘들어서 좀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우리를 좀 해방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본인이 힘드니까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냐면, 여러분 타종교와 기독교의 차별, 구분이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타종교는 모든 노력의 시작이 인간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가 전부를 이룹니다. 인간이 정성을 얼마나 들였고 돈을 얼마나 바쳤으며 충성을 얼마나 했고, 내가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을 바쳤다. 내가 몇 날 며칠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기도했다. 이게 인간들이 내는 자랑의 결과들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 하나님이 부활하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하나님이 승천하셨고 그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전부 다 타종교회를 없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간의 행위는 1점도 허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상태도 보면 우리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부르짖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까먹고 계시다가 이제 내가 갑자기 기억이 났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일하실 거예요. 마치 부르짖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시간을 좀 당겨서 성취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조금 곤란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행위적 노력, 그게 어떤 점수가 되어서 내가 감동받았어, 내가 이제 응답해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의 어떤 그 공로와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대신 우리 편에서는 열심은 있어야죠, 여러분. 그건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열정이 있는 건 좋은 거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는 우리의 노력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뭘 잘하셔서 하나님이 그래, 이제 너 교회 다녀, 내가 너 천국 데리고 갈게, 이렇게 했냐고. 다 죄인이고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 우리일 수 있잖아요. 참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착한 사람들 참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천국은 착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 믿어서 가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옥은요, 나쁜 짓 많이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 믿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적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상태와 무관하게 그냥 우리는 우리 있는 모습을 여전히 우리의 모습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일방적으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선택하셔서 구원의 자리, 자녀의 반열의 자리까지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을 찾은 것일까? 고민이 좀 됩니다. 물론 찾았다면 참 좋은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뭐 하고 이제 찾을까요? 그래서 좀 약간의 좀 해석에 대한 좀 난해함이 제 개인으로는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제 모세가 80세가 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대는 모세가 75세, 70세가 아니에요. 80세 때 돼야 이제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어떤 면에서는 모세를 딱 기준으로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정한 시간은 인간들의 고통과 무관하게 흘러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뭘 약속하셨길래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런 언약을 세우십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 올려주십시오.
창세기 17장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합니다. 후손과 땅에 관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거류하는 이 땅. 아브라함은 나그네거든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와 있지만 자기가 아직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땅을 주시겠대요. 어느 정도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영원히. 나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과도 다시 언약을 재확인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4절 올려주십시오. 한번 합독하실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에게까지 와서 이 약속을 한번 재확인시켜 줍니다. 이제 한 명 더 남았습니다. 누굽니까? 누굴까요? 야곱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자, 어디일까요? 야곱은요. 창세기 28장 13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자, 합독합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의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아멘. 하나님이 자세히 언급해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 있는 잠자고 있을 때거든요. 사닥다리 환상 볼 때 네가 누워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70명이 내려가서 이제 250만의 거대한 인구가 되었습니다. 평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아주 문제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생뚱맞은 왕이 나타나서 탄압을 합니다. 80년간 치열하게 노동 속에 지금 파묻혀 있던 거예요.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었고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셔야 됩니다. 근데 그 근거가 기억입니다. 기억. 누구와의 기억? 아브라함과의 기억, 이삭과의 기억, 야곱과의 기억입니다. 그 기억이 하나님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5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출애굽기 6장 5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이거는 모세와의 대화 속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똑같은 동일한 말씀을 또 하시죠.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내가 내 약속을 기억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동력은 하나님 스스로의 사역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이 납니다. 민수기 20장 16절을 한 번 더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제 출애굽한 거죠. 애굽에서 나와버렸습니다. 나오기 위해서 지금 나오기 직전에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출애굽기 3장부터는 계속 이제 하나님이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와 계속 논쟁하시고 우리 모세님은 계속 말도 참 안 듣는 중학교 2학년 그 중2병 애처럼 계속 못하겠다. 왜 이제 나타나셔서 나를 괴롭히냐. 뭐 이런 대화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주로. 나 못하겠다. 난 말도 못한다.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래도 난 싫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중에 뭐 화내시잖아요. 중2병 환자였어요, 우리 모세님께서. 그러니까 그래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쨌든 그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통을 우리가 해석할 때 이 고통은 다 싫어하잖아요. 그죠? 누가 고통받기를 원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볼 때
때로는 고통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은 때로는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고통은 복이 쓴 가면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 찾아요? 힘들 때 하나님 찾아요? 다들 아시죠? 말 안 해도. 힘들 때 찾아요. 왜요? 도와주실 것 같으니까.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 같으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또 되게 좋아하세요. 그걸 되게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저도 여러분도 잘 기억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어떤 계획들, 준비시켜 놓은 수많은 계획들, 지금도 하나님이 차근차근 진행해 나간다는 사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 한교회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지어가실까? 계속 제가 기도하는 제목은 하나님 10년 뒤가 더 좋은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20년 뒤에도 왕성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30년까지는 제가 기도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저출산 시대에 주일학교는 점점 없어지고 아이들도 없고 이게 교회가 되게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그런 불확실한 이해 속에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실 거니까 너무 절망적으로 해석하고 에이 이제 끝났다. 주위에서 들리는 소리 다 그래요. 인간적인 분석을 하면 그래요. 근데 저는 가끔씩 다윗처럼 좀 생뚱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현실을 자꾸 보았으면 못 이겼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 저 뒤에 계신 하나님의 크신 눈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청소년 애가 막 돌멩이 돌려서 막 탁 이마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에게 이런 게 필요합니다. 너무 인간들이 해석하는 너무나도 객관적인 데이터에 여러분 빠져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실 두려워져요. 뭐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실 가능성, 그걸 보면 소망이 있지 않을까,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이 한 주간도 동행하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그 손을 잡으시고 동행하십시오. 동행하시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하루에라도 하나님 찾고 입술에라도 툭툭 치면 감사합니다. 제가 집에서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마침 자꾸 그러니까 사모가 뭐라 해요. 자꾸 막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러니까 신음하면서 그런 소리 한다고 약간 매치가 안 맞는 말인데 한다고 막 그래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제 입에서 불평이 안 나오려고. 일부러. 그걸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훈련되어야 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 때 그 손 꼭 붙들고 이 한 주도 멋있게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